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심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6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귀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우리 인생들의 죄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무너졌습니다.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 그들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일이 되기 벌써 몇 달 전부터 자기 생일 선물을 뭘 사줄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진짜 사주냐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 드디어 생일이 오면 그 생일 선물을 받고서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제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위를 돌이켜볼 때 이 땅이 과연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강대한 종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보통의 제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제사입니다. 곧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5종류의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소와 양과 염소 이 큰 재물을 아브라함이 반씩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두 부분을 서로 마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제물 사이를 약속한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만약 어긴다면 내 몸이 이 제물처럼 쪼개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너무 그 크기가 작아서 쪼개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제물 위로 날아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솔개와 같은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솔개를 쫓아야 됩니다. 그 방해자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이방 땅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땅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화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인간들 사이에 약속을 할 때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저 애굽 강에서부터 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 그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그것을 빠져나온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롯이 자기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 헤브론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전쟁 후에는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며
내 인생길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와 구약시대의 제사 사이에는 물론 차이 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생활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보아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끝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잘 잡고 저 천국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횃불로 나타나셔서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의 제사를 드릴 때나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루마니아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소련군의 진입에 의해서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1948년부터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4년 가운데 3년 동안에는 독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함께 예배 드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내가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천사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산당의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과 핍박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감옥에서 나와서 루마니아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어려운 공산 치하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싹이 꺾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의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을 확인하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갈 때 때때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 끝까지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